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 성경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전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죠. 아마 오늘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계가 잘못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속에서 또 하나의 그 무엇인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삶도 그런 중심, 그런 본질로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조그만 일에 혈기를 내고 조그만 일에 내 모든 것을 생명을 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의의 병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가치관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수도 없이 간교한 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간교한 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늘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이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질은 주관치 못하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천국을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 잠시 잠깐의 우리의 연약한 혀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마귀가 유혹해서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주관치 못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지 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로마서 6장 14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 아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는 대로 아마 영원토록 끌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나라의 모든 신앙의 전체를 주관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말씀을 부여잡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이 깔짝거리는 그 유혹에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전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그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하길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였지만은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었을 때는 저 사단 마귀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그것이 다 평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죄를 죄로 뉘우치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유혹돼서 넘어지든지 어떤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그것이 저 사람들도 지었으니까 나도 저도 괜찮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치 못했구나. 이런 것을 금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행동과 언어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믿음 안에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그 조그만 사인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하게 왕노릇하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이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인데 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서 옳지 않는 것에 내 자신을 이끌고 내 마음을 이끌려 하는 생각으로 나를 주관하려고 한다면 그게 귀를 기울여 한다면 그것은 죄의 종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그에 이끌려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목회자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삶을 살 것인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떠나지 않는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빨리 영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얘기를 하고 무엇을 특별하게 무슨 것을 하려고 했을 때에 영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옳지 못한 것을 옳은 것처럼 더 화려하게 꾸며서 더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재주를 우리에게 발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그대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바로 유혹에 넘어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중반에 보세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래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얘기하는 그 시험에 넘어가면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어떠한 꼬임을 뿌리치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내 몸과 마음을 유통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바로 순종의 종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든지 순종하셨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그 법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 순종을 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인 거죠. 천국 백성이지. 천국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쪽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이끌린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더더욱 칭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된 의의 종의 신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면은 사망에 이르는 마귀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습을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지만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 찰나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유턴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받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순종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자녀로서 죄에 해방되어서 의의 종의 신분으로 다가갔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의 그 유혹이 왕노릇 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내 혼자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을 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귀의 종로로서 사망에 이를 것인가,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죠.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믿음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지만은 말씀을 놓는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하는 그 쪽으로 우리의 모든 방향을 예의주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사람의 모습은 문제가 있다든지 근심 걱정이 있다든지 곤고하여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낙담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인생에 연륜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풀어야지 세상의 법의 테두리에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를 거기서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려 하고 유혹으로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또 사람을 찾아서 발걸음을 계속 달리고 하려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죄에게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의의 종이 아니냐, 왜 그쪽으로 가려서 의논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쪽에서 모든 것을 듣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에 안심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된 종으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은 인정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내 근심 걱정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겪었던 고난에 비해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비교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리만큼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염려와 근심과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다고 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로 그 고통과 고민은 본인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당하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 땅에서 마실 것 염려, 살아갈 것 염려,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을 염려하면서 계획하고 꾸며 나가고 욕심 부리려다가 모든 것을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로 봉착돼서 누구에게 참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시험이 들었을 때에 그 낙담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사람은 의의 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다해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 은혜를 이미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것 또한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돌아 누워 계셔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과 환난과 모든 것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그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추격하고 쫓기고 얼마나 애달은 아주 그러한 쫓김을 당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그 추위와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굶주림에 많은 것을 겪으면서 그것도 1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나 겨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도로 그 많은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을 인해서 여러분이 낙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의 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종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고 늘 성경책을 끼고 늘 근심 걱정 없이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 사람이 무슨 일로 저렇게 낙담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을까?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박수치는 사단 마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런 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날마다 얻기 위하여 말씀을 읽음으로써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 가지고 다니는 그 휴대폰도 아무리 잘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전되기 전에 늘 배터리를 우리가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낼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충전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연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런 모습에 불법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체를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체 이 썩어질 것 잘못된 이 지체를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 던져주고 제공하지 말고 의의 종의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한 자녀로 사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20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얼굴에 칠판을 깔은 것처럼 뻔뻔하죠. 그래서 뭘 해도 뭐 들키지 않으면 되지,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죄와 비슷한 삶이나 언어나 행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이 죄에게서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달려감을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위함인 것인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관하여 내 속에 다른 어떠한 마귀가 나를 또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마지막에 사망으로 내가 내 자신을 던질 것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으로 나를 바르게 주님 붙들고 나갈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